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썼을까? 사도행전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알 수 없는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복음의 이 새로운 길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땅끝 로마까지 한 걸음씩 개척하여 갔다면 30년 동안 누가는 바울이 죽고 나서 한 세대 후, 죽고 나서도 한 20여 년 후죠. 그러니까 바울에 비해서 좀 더 전지적인 관점이죠. 전지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2세대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전해진 그 과정들 30년 동안 그러해서 새롭게 형성된 전 세계에 분포하는 교회들의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고 그는 읽고 있습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에 8, 90년 동안에 그려진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을 그는 읽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1세대, 2세대, 3세대. 그 3세대의 저자로서의 누가. 그는 이미 예수님이 시작할 때, 바울이 시작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역사가 지난 후에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했고, 그래서 그것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 체제의, 즉 구약 체제의 종식, 그 이후에 벌어진 이방인들을 향한 범세계적인 구원의 섭리가 중단되지 않은 한 선으로 쫙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쓰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약속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 태어난 교회가 활발하게 벌이는 세계를 향한 선교 활동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의 일직선상에서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증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예수의 행적이 사도행전의 그의 제자들과 교회의 행적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내용상의 일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화면에 뜨는 바로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똑같죠? 데아빌로 가카에 대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죠. 근데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 설교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첫 설교는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구약을 해석하면서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죠. 베드로가 못 걷는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죠. 또 유대의 종교자들이 예수를 공격하죠. 그 유대의 종교자들이 사도들을 똑같이 공격하죠.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죠. 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죠. 베드로가 과부를, 도르가를 다시 살리죠. 이방인에 대한 선교 여행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하는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선교 여행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고 믿는 사도 형제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는데 바울 또한
성전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죠. 그렇지만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반대하지만 서기관들을 때로는 그를 지지했어요. 똑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반대하지만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지지하고, 예수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죠. 성찬식을 하실 때 또 바울도 난파선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는 모습이 똑같은 어휘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성난 무리에게 잡히죠. 바울이 성난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잡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수가 대제사장의 측근들에 의해서 매를 맞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예수가 4번 신문을 당하고 3번 무죄선언을 받으시죠. 바울도 4번 신문당하고 3번 무죄선언을 받습니다.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하죠.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시죠.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압송되는 중에 백부장의 호의를 받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마지막 확언, 또 사도행전이 끝나면서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바울의 입을 통한 이 마지막 학원.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성령이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의 연결고리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올 때 기도를 하셨다, 이런 묘사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기도 중에 임하셨다 그래요. 이게 마가나 마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요한에서도. 근데 바로 사도들도 뭐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도들의 행적을 하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어휘만 사도행전에서 무려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한 개인에게 미치는 인격적인 영향 또는 내적인 어떤 성결,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누가가 강조하는 성령은 그 능력과 성령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드러나는 외적인 현현이라고 합니다. 드러난다.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나는가, 그런 것을 누가에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지극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적과 기사들은 복음 증거와 관련된 교회 공동체나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증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열광적인 그거하고는 전혀 누가가 의도하는 성령에 대한 묘사가 틀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은 어떤 패턴이나 어떤 공식에 따르지 않고 그 능력이나 그 계시가 드러나는 개인, 공동체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내리셨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 그게 없습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 또 계시와 섭리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나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친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또 성령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천사로 나타나서 이게 구별되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신생교회, 인류 역사에서 처음 태어난 이 교회를 가운데 두고 다양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성령으로 다양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복음서가 예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주도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성령, 사도행전서는 성령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누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은, 기도는 누가복음에서도 아주 누누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기술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서도 다양한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사도들, 이 선교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에게 하늘에서 임하시는, 내려오시는 이 성령과 땅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만나는 이 접점이 어디냐?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에게 스며드시는 성령은 교회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 인식의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교회의 힘이 뭐냐?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는 또 기도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 성령과 신앙 공동체가 만나는 이 접점, 이 통로가 뭐냐? 기도.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누누이 강조하죠. 마지막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연설 형태의 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혹자는 이제 이걸 설교하는 모습, 설교하는 내용의 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문학적인 양식은 당시 로마나 그리스 고대 문헌에서도 역사 기술을 할 때, 위인전 정교의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역사 기술을 하면서 그 역사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점에서 쫙 연설하는 내용을 그 역사 기술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죠. 현장감 있게. 근데 바로 누가는 이런 양식을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의 3분의 1의 분량이 바로 이런 연설 형식의 내용입니다. 기술입니다. 누가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현장감 있게 이런 연설의 형태로서 자기가 다시 그 문장을 썼던 것입니다. 누가는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건을 요약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 진행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자신의 글을 읽을 독자들을 의식해서 그 현실적인 관점들을 명시해서 그 결과를 미리 암시하기 위해서 이 연설이라는 이 형태를 자신의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기술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은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또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 또 초대교회의 구약 인용 증명, 그것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갖다가 구약 성서의 성취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가 하는 거, 또 이방 종교와의 선교상의 논쟁, 그 루스드라에 보면은 벌어진 일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명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또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파고에서 그 유명한 연설, 이런 거는 바로 이방 종교와의 선교상의 논쟁을 이 유명한 연설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기타 등등의 기독교 신앙의 초기 형태,
2000년 전에 처음 태어난 이 지상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예수를 어떻게 자신들이 고백했고, 그런 신앙의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 기독교 교회의 자기 신앙의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 이게 참 놀라지 않습니까? 역사에 의해서 변형되지도 않고 헐거워지지도 않고 생생한 진리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설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생생하게 사도행전을 읽으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음 주부터 할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 번이라도 쭉 읽고 오시면은 우리가 같이 방송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